우상 숭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정들이 힘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아이벤 부녀들의 그 태아까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 바다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날에 일심전심지속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는 날 축복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 거기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네가 임의로 하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임의로 하지 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즉 선악을 분별하는 순간 너는 죽을 거다. 그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선악을 서로 왜곡해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왜 두 쪽이 납니까? 우리 편은 선하고 상대방 편은 악하다고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은 그야말로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는 그 창공을 활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그래도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그런데 이 마귀라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해 놓습니다. 도리어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즉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말에 속았어요. 여러분들 선악에다가 초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마귀의 얘기를 듣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갓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이 운명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완전 마귀에게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거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정치인, 엘리트 집단, 복음 없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국회나 이런 데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해요? 어디 나라를 위해서 해요? 많은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샘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서로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일단 딱 부딪히기만 하면 그냥 분리하고, 경상도 전라도 분리하고 2030, 7080 막 분리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젠더 갈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젠더 그게 성이에요. 성. 남성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조화롭게 살면 되잖아. 살아왔고, 근데 애써서 왜 남성 여성을 구분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남성 여성이 지금 이게 분리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 손아귀에 탁 장악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인생이,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엉뚱한 것을 섬기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문제 전부 다 모든 판단과 지각 이런 것들이 다 지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을 멸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육신적으로 계속 병들고 마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막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늘 위로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저주하거나 그럴 자격이 때문에 저주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지 뭔지 이 사인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 정도 되면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 다 그 모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발판 삼아가지고 정말 왜 가문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유 있는 가문 회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육신 문제, 미래의 문제, 그리고 후대의 문제까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시도를 하지만 사상을 갖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내 행동 거지를 아주 정확하게 깨끗하게 흠없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육신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손 치더라도 마귀에게 소속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가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종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종교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여러분들, 그 범죄는 가지 따먹고 오이 따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크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영혼은 죽을지라예요. 그걸 좀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을지언.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애쓴다? 뭘 갖고 만나요?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나설 때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완충작용으로 여자의 후손을 주시고 피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어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저주 완전히 꺾어주시고 완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언약을 떠난다는 자체는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가문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성읍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새가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의지조차도 무참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흑암 세력에게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정말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야 되고 우리 후대가 승리하는 여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모세의 출생과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들을 죽여라 뭐 죽여라 사실상 그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문제지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악어가 진짜 그냥 득실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바꾸서라도 공조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딱 이제 물줄기 그럼 뭐 지금 석 달 된 아이인데 얘 나중에 갈대 상자에다가 버리게 될 거다.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면 라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보 다 알아가지고 공조 목욕하는 곳이 어디야. 이렇게 보니까 거기야. 그래가지고 매일 나가갖고 물줄기 막 검사해가지고 뭐 거기에 뭐 낙엽 하나 딱 띄워가지고 쭉 가니까 그렇게 과학적으로 실행을 해보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이제 다 기록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제 그렇게 그리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이 끊어진 시대예요. 교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교회가 불타는 시대예요. 교회에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중직자들도 힘이 없어요. 그냥 중직자들이 세상의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어떻게 돼요? 미침을 당하는 거예요. 잉태를 해야 소용이 없어요. 배가 찢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세상, 모든 현장, 전부 다 그냥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로 아예 그냥
찌들어 버린 거예요. 이때 선지자의 눈물이 있었고, 이때 하나님의 정확한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대로 따라가서 너도 망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이거 영적인 거 차치하고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숨을 바꿔서까지 이거를 살려냈는데 이게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저도 이게 이제 책을 많이 이제 사고 하는데, 요즘의 책보다 옛날의 책, 신학교 다닐 때 샀던 책들, 이제 그게 이제 다 쥐가 쏠아가지고, 왜? 오래되니까 맛있는가 봐. 쥐가 그 전에 저쪽에다 몇 군데 이렇게 이사하면서 이제 다 쏠았는데, 그때 그 책을 그래도 구퉁이 다 쓸어 먹어도 그거 보관했어요. 왠지 아세요? 신학교 다닐 때 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식권 같은 게 있는데, 책을 사긴 사야 되는데 식권 하나가 400원이에요. 근데 책이 2,000원이에요. 2,000원. 지금은 싸지요. 옛날에는 한 끼 식사 그에다가 2,000원, 거기다 4,000원. 그러면요, 식권을 5개, 6개 팔아야 돼요. 그래야 한 권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6끼를 담보를 해가지고 이 책 한 권을 샀으니 그 책에 물이라도 떨어지면 뭐라 하지? 다른 친구가 빌려달란다. 안 돼, 이놈아. 이게 왜? 내가 이틀 굶어갖고 산 책이에요. 즉 그냥 아무렇게 돈이 있어갖고 막 사들이는 그 전집 사들이는 그 책하고 몇 끼를 포기하면서 사들인 책하고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을 망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후대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우상 숭배를 끝내고 가문을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가미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모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뭐다?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후대의 재앙부터 막아줘라. 그러면 후대의 재앙을 막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유 있는 가문을 회복해야 된다. 원래 모세는 레위 가문으로서 저주받은 가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으면 그건 저주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이 있지만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데 그 저주가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그 애들 그냥 행동이 이상하다고 해서 막 그냥 입으로 뱉지 마세요. 그게 그대로 가요. 특별히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요놈아, 지겨운 놈. 이렇게 기도하면요, 나중에 지겨운 놈이 됩니다. 또, 집안에서 여러분 다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거기에 불신앙이 들어가면 자녀들 빼박친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많은 그 주부들이 예수 믿는 이제
그 주부들이 처음에는 그냥 막 하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게 자유로운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나하고 똑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도 많고. 이제 그때 가서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제 그때 가서 깨닫는데 하나님 앞에 한 10년 정도는 깊이 서야 후대가 제 길로 들어와요. 그냥 1, 2년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녀들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이가 왜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가정 문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 문제가 바로 자녀 문제로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세상을 호도하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의 가정이 교육자 가정, 중직자 가정이에요. 특별히 진모 씨라는 분은 목사님 아들이. 또 그냥 예비하라면 정아리 때리고 성경 암송을 안 하면 그냥 주 받고 이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아주 집 나오는 게 그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티 기독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돌아오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게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 그래서 그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 뒤 돌아봐야 전부 다 시궁창이고 똥물인데 어디 그걸 봐? 보기도 싫지.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향해서만 보고 뒤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 그럴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기 가정의 문제. 여기는 단순히 레아와 라헬의 문제. 사실상은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야곱의 문제와 라헬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이 시기와 질투 이거를 레이 아마 가장 감수성이 예민했을 수도 있어요. 왜? 분노가 많은 사람은 뭔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사람이에요. 유무선 메시지 중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축구하다가 한 골 먹고 두 골 먹고 세 골 먹고 그러면 우리 3대0으로 졌다야 하면서 이제 그래요. 그런데 사법연수원생들이 축구 경기를 하면 안 그렇답니다. 한 골 먹잖아요. 11명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막 가슴 찌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아니 축구하다가 한 골 먹을 수도 있지. 그대가 만약에 3대0으로 진다? 그냥 이거는 자살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그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지기를 싫어한다? 그 이전에 왜 내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일일티일수록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베란가래 축구하면서 한 골 그러고 그러면 두드려 패고 깨지 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뭔가 볼 수 있는. 여기에 시므온, 특별히 레이는 뭔가 본 거예요. 이 가정의 아픔을 가슴 속에 이게 뭔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언약을 이용한 살육을 하게 되죠. 이건 진짜 천일공로한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 레이가 가정의 근심과 가정의
재앙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은요 진짜 자식들 포기합니다. 아유 저놈의 자식 저거, 아유 내가 죽어가지고 어찌게 눈을 감겠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꿈을 가진 요셉, 여기 꿈을 가진 요셉, 그건 잘 모르겠고 아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게 뭐 꿈을 꾸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 동생을 향한 분노와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거 우리가 싹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가지고 요놈의 자식의 요거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면서, 야, 좀 이 정도면은 막가자는 거지요. 이게 완전히 막가파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예 그냥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저주를. 그래서 유언과 같은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축복 기도예요. 그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하는 거기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레위 집안에는 항상 위험한 도구가 숨겨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게 뉘앙스가 좀 약해요. 레위 집안에는 항상 이 폭력의 도구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 번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가정의 애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레위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해요? 이 레위의 모임과 레위의 집회 여기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고 아버지가 그 레위가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아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레위보다 나아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애들은 분노대로 살인을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분이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마만큼 아주 살기가 등등한. 그래서 혈기대로 그의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에 함께 목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소가 힘줄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소의 모습은 있지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소의 힘줄을 그냥 낫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분노가 있어가지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되든 모르고 그냥 지금 눈이 시뻘거가지고 내일은 어떻게 되든 간에. 어렸을 때 제 친구 중마고우가 하나 있었는데요. 애가 아주 할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근데 그 가정에 이제 누가 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그 옛날에는 소를 먹이고 그러면 작두 같은 게 있잖아요. 가지고 그냥 작두에도 놓고 손 놓고 확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정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이야 봉합기술이 있지만 그 당시에 무슨 봉합기술이 있어? 봉합기술이 있어도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골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온갖. 나중에 우리 만났을 때마다 늘 이거 달고 다니면서 막 울고 그랬어요. 괜히 그랬다고 하면서. 아니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또 우리 한 4, 5년 선배가 하나 있어요. 아주 막 승질도 보통이 아니야. 그냥 맏형한테도 그냥 막 들이받고 막 그래. 그냥 막 자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혼해서도 그 제보도 어디 가요? 그래갖고 하도 막 나는 노릇하니까 맏형이 따귀를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마음속에 그냥 푹 일어나가지고요. 헛간에 있는 파라치올이라고 하는 농약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발칵 마신 거야. 자기 분노대로.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도 거기 갔었잖아요. 가족이 했더니 나보고, 야, 영태야, 나 좀 살려다오. 나보고 살려달릴 걸 왜 먹어? 그러면 그걸. 그게 뭐예요? 분노대로 소의 힘줄을 끊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화를 내도 좀 앞을 내다보고 내세요. 하긴 이게 무리한 요구지, 이게. 그런 사람이 레이였다는 거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산 가족이 될 거다.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도할 내용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저주예요, 저주.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악해서 저주가 아니고 그동안에 레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을 보니 이건 저주받은 놈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여기에는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레위 가문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첫째, 축복과 축복을 받은 가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림과 둠빔을 소유한 가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림이라는 뜻은 빛, 광채, 불꽃, 그 뜻에 우르가 있는데 우르의 복수형이 우림. 둠빔은 뭐다? 완전, 성실, 온전함, 순결, 이거를 뜻하는 톰의 복수형이 둠빔이에요.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명과 계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도구가 우림과 둠빔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받아서 자기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갖되 초월적인 사명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애굽에 거한 지가 430년이에요. 거기서 이제 요셉이 거기 가가지고 몇 년을 더 살았죠. 그러니까 한 350년 정도, 350년에서 380년 정도. 왜? 요셉이 30세에 등극을 했고 총리로 나중에 120세에 죽었다 그러면 몇 살? 90년. 90년 가운데 또 한 80년 정도 이제 그러면 430년 가운데 많이 해서 80이면 얼마예요? 한 350년.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어지죠. 하여간 350년, 400년, 430년 그 상관없어요. 그런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막 할 때 오늘 여기 모세가 이렇게 그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부모, 형제, 자녀를 초월해서 오직 언약을 붙잡은 가문이에요.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부인한테 쌀 한 대박을 갖다 줬습니까? 돈 하나를 갖다 줬습니까? 자식에게 따뜻하게 뭐 했습니까? 나가서 독립운동한다고 확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뭐, 그 옛날에 이제 허준이라고 하는 저기 드라마가 나왔을 때 허준이 최고의 남자다. 그런데 강남에서는 무슨 바람이 일어났냐? 허준하고는 절대 딸을 주지 마라 그래. 왜? 딸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모세의 기도 속에 이게 들어간 거 보면 그 400년 노예 생활 가운데서 끝까지 부모와 자식과 모든 형제를 초월해서 오직 언약을 붙잡는 것. 여기에 모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후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때서 교회 내에서는 우리 아이들을요 내가 안아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요즘에 애들을 많이 안아줍니다. 걔들 아버지긴 아버지에 내가 딸 아들이긴 아들인데 많이 자유롭게 안아줘요. 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아이들이니까. 제가 안아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같이 성도를 가정에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애하고 막 제 집사 아들하고 서로 싸우잖아. 그때 그냥 장난감 가지고 우리 애 뒷방매기를 막 치는데도 진짜 왜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그 때리는 놈도 내 자식이야. 자식을 초월해야 돼. 그래서 비교적 그냥 보편적으로 사고 안 치고 지금까지 잘 형성되어 온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모와 형제와 자녀까지도 초월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 언약까지 들어갑니다. 주의 법도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가문이 됐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야곱,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은 뭐예요? 레위를 어떻게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가문이 되었어요. 이게 가문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선 모세가 한마디 더 기도를 하지요. 이 레위를 대적하는 자, 레위를 미워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어떤 저주를 받아요?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림과 둠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하는 가문, 이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은 가문, 그 생명처럼 붙잡은 그 말씀을 저주하면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가문을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을 떠난 자는 전부 다 허리가 뚝 꺾어져 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뭐를 붙잡았더니 요셉을 통하여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동안의 분노와 혈기, 이거는 고집이었고, 이것은 한 가지를 뜻을 세우면 그것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변화될 때 도리어 400년 동안이나 이 언약을 끊임없이 머리가 깨져도 언약
부모의 설득에도 언약, 형제의 설득에도 언약, 자녀들의 호소에도 오직 언약, 이걸 붙잡은 가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만 붙잡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가문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가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하지만 다섯 구절에 다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다 있어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 그러면 모세가 뭘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나를 빚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모세는 바로 그거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현장에서 왕따 당해요? 존재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의 존재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현장에서 언약 붙잡은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를 하는 것이지.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내가 얘기해 줄게. 모든 저주의 시발점을 바로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떠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는 사실, 피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세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새로운 여정은 가죽옷을 입는 여정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레위 가문, 이거 한마디로 풍비박산 남은 가문이고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는 가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어요?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붙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맨날 축도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축도를 하고 맨날 그러느냐고. 그거 계속 해야 돼요. 왜?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의 기도들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20년 내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20년 걸렸어요. 요즘 애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하세요. 20년 내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 계속하면 어느 날 레위가 같은 똑같은 인물, 존재가 이 메시지를 듣게 될 겁니다.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 언약 하나를 붙잡고 이제는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못하겠거든 스스로 포기하지 마.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 후대를 복을 주시고, 이 후대가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또 후대에 내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3, 4대 만에 한 시대를 살리는 제사장의 가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가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모세는 특출나게 결론적으로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과 똑같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레위 가문을 400년 동안 개량을 시키셨어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언약으로 개량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녀보다 오직 언약 우선주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얘기하면 또 가정주의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핍박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자녀와 부모와 자식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 속에서 이유 있는 가문 회복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